요즘에 우리가 생활하는 단어 가운데 만성 또는 면역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 갑갑하고 또 자기 자신이 아닌 자신이 타인처럼 느껴지고 또 서로 만나고 반가워야 될 사람들이 거리 두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오래오래 이겨나가다 보면 면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이기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의미, 개념, 또 역사, 또 주어지는 과정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학술 연마란 말이 있죠. 또 석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천재수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연구 개발이 앞서고 판단력이 남보다도 앞서 있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식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배워서 학문을 저축해 나가면서 지성을 쌓아나가는 그거와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이 은사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아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라고 헬라에 말하는데요, 이 지혜라는 말은 아무리 세상에 천만 권의 서적을 통달해도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그 지혜만은 다릅니다. 또 이 세상에 아무 학문이 또 통달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뛰어나는 인정받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주 개발, 또 수소탄 핵무기, 미사일 개발 만들어내는 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자제품이 여러 형태로 앞서 매일 다르게 세계에서 개발해 나가는데 이것도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첫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영성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영성의 선물이다. 영성하면 반대 말이 뭐예요? 육성입니다. 우리 육성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은 절대로 연구 개발해서 또 노력해서 얻어지고 그게 아니고 돌을 닦는다고 수영을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드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하고 특수한 능력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깊은 의미는 반드시 여기는 은사를 기프트, 즉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무슨 선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선물입니다.
그 영문 성경에는 그게 메시지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기 안다는 말이 네오리지라는 말, 이 말하고 여기에 여호와를 알자는 말하고 은사라는 말하고 또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은요, 연구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전기불이 촉강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력 화력 발전소에서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매개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 통로가 뭐냐? 이게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은사 자체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나타내게 하시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매개체로 통해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들으라고 하죠. 통해서, 연결해서. 그래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에 쉬운 일도 힘든 일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100% 장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는 다 통과됩니다. 다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 보세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씀을 깨닫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계시고 또 짧게 한 분도 계시는데, 그게 길고 짧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짧게 길게 어떻게 믿었든 빨리 성령과의 접함이, 성령과의 연결이 되어진 이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예수 믿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인위적으로 예수를 믿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기름 없는 차를 끌고 밀고 다른 줄이 매어 달려가지고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핸들 트는 방향 따라서 오디양 육대주의 방향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쉬운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성령 없이 예수 믿고 성령 없이 사역하는 겁니다. 진짜 힘듭니다. 주변에 봐도 안타깝습니다. 노력은 하는데도 안 됩니다. 노력은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힘이 안 드는데도 최선을 다할 뿐인데 성령이 최대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문에 through the Spirit이라고 있어요. 우리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통로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누가 말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과거에는 성령 없이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만 해도 막 그냥 손수건 흔들어도 막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죽을 럭으로 강풍을 만났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 나의 사역을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죽지 않고 너뿐 아니라 너와 행선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함께 살려주겠다. 276이 그 유라굴로 강풍에서 먹지 못한 지가 열흘이나 되고 굶주려서도 죽을 수 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죽을 가운데서도 살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은요, 바울에게만 또 어느 사람에게만 따로따로 구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 저도, 여러분 성가대도, 우리 온 성도들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다. 에? 신령한 은사. 여기에 스피리트로 기프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요, 우리 항상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그러면 육신에 뭐 재미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그럼 무슨 짐을 살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기쁨을 주시면요, 얼마나 그 기쁨 속에 와지는 행복이 큰지도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난다는 말이 있어요. 맛을 못 봤으니까 그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학문의 종교가 철학의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 속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가 바로 해결되면 다른 것은 액세서리처럼, 다른 것은 다 이 스피아로 따라오게 됩니다. 엑스트라처럼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 2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해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았고, 생각이 세상 생각입니다. 또 저들은 지배를 받는 것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큰 힘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온 세계를 다 한데 묶고, 이 성령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 묶어주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이 함께하면 정치, 경제, 사상, 인종 차별 없이, 직업, 귀천 차별 없이, 농촌, 도시, 어촌, 산촌, 광촌 차별 없이, 유무식 차별 없이 똑같이 성령 안에서는 하나로 다 통일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함께 묶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정이 많고 아무리 인적 관계에 깊은 그런 맥을 가지도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멍에를 같이만 매지 말라. 그래서 같이 친교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또 같이 동업도 하고 뭐 부분적으로 서로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같이 딱 온수지고 나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궁극적인 것에 가서는 영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분들이 우리 생각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그의 생각을, 이방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와 멸망에서 살리심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이 자체가 죄와 멸망에서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친척, 친구, 동업자, 지인, 선배, 후배, 동양사람, 여러분들이 돕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애기들을 막 자녀들을 낳아서 많이 버리고 또 바알신 이방신들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그것도요 배신한 이방인들이 배신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배신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하게 내리신 그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이게 참 이게 배신이잖아요. 하나님 배신. 이방인이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율법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내리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저들이 하나님 버림을 받고 멸망을 받고 또 너희들 중에 제사장직도 못하게 한다, 명칭은 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다시 저들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으니까 저렇게 망했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뭐라고 외친다 보세요. 자, 6장 1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제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까 이 본문이잖아요. 여기 본문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앞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저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방신을 섬겼고, 그래서 저들이 수많은 엄탕한 죄를 범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저들을 사랑해서 잘 되게 했더니 잘 될수록 점점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저들에게 멸망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다시 살 길을 열어준 것이 뭐냐?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이것이 나라가 잘 되고 온 세계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이 있고 기도하는 모든 영계 사람들은 똑같은 말로 동양, 서양, 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미국, 북미남미 똑같은 말을 외칩니다. 오늘 왜 전 세계가 이런 제약이 있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종말은 가까우는데 오늘 사탄들은 최후로 역사하는데, 지금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리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만과 전 땅은 다 없어지는 그날이 오는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땅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시대 똑같은 현상이에요. 저렇게 망해가고 죽어가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막 저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말해요. 오늘 세상의 학문을 다 통달해서 과학자가 많이 나고 철학자들이 많이 나고 또 노벨상 후보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으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사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 속으로 우리를 몰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으로 몰아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 있을까요? 성경이지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생함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다른 거 큰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요거 두 단어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 시대에 이렇게 혼란하고 난무하고 어려운데 왜 여호와를 알자고 이렇게 재촉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지하 전철도 어떤 데는 출퇴근 시간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내가 타려고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떠밀려, 이렇게 떠밀려. 떠밀려서 안으로 들어갈 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것보다 결혼식 시간
또 집회 연합집회 시간 특별히 딱 그 시간 맞춰야 되는데 와, 이게 교통 도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주차장이 돼 있으면요, 길바닥이 이게 피를 마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딱 지혜가 생겨요. 전철을 타면 빨라요. 그래서 진짜 전철이 어느 역으로 가지고 가는 길을 빨리 알아가지고 거기서 택시 하나 불러가지고 가면은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석회하고 물하고 합치면요, 놀라운 힘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물은 아무 힘이 없어요. 석회도 날아가요. 그럼 물하고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힘을 발산하게 돼요. 또 녹이 썰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다 폐품 같은 그런 쇠들도요, 알미늄에 연결이 되면요 2000도 이상의 열을 가하는 큰 힘을 발생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쓸모없는 녹슨 쇳덩어리 같고 부서진 고물 쇳덩어리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과 접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령과 접해야 됩니다. 가정도 성령과 접해야 돼요. 오늘 개인도 성령과 접해야 됩니다. 성령과 접하지 않으면 일평생 헛쓰고 열매가 없어요. 성령과 접하면 막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므로 이 모든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 지식, 연구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저들 머릿속에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생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힘이 발산되고 큰 열매가 맺혀지고 큰 영광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